기초성경 가시고요.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6절이죠. 지금 나하스가 암몬인 나하스가 지금 이래 이스라엘을 야베스를 침공하러 야베스 길앗을 침공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조성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지금 모든 자연 현상,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모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이 하셨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걸 주관하고 계시고 생태계의 모든 먹이사슬도 자신이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제국의 모든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러신 것이에요. 9.11 이 테러로 해서 세계 무역센터 두 빌딩이 모슬렘 테러 분자들에서 여객기로 납치를 해서 그 파괴시켰다는 건 우연한 일 아니에요. 미국은 썩어가고 있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특히나 가증스러운 것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파멸되어 버리고 동성 연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영화 배우라든지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그런 우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몰락하는 것이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직해 줘야 될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를 소중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환경을 조성시켰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여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 소식을 백성에게 말하니 온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했죠. 위기가 닥치면 국민이 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주 굉장한 단계를 본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특히 일본 사람들한테 뭘 양보한다든지 자기 조국의 땅을 한 치라도 양보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국민이 아니에요. 자, 5절에 보라 사울이 들에서 솥대를 따라오는지라 사울이 무슨 일로 백성이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소식을 그에게 고하더라.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분노가 크게 발한지라. 상황을 하나님께 관장하시죠. 성령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거리 설교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리로 나가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겁이 나고요. 두렵고 말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처음에 거리 나가 설교하는 거 말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생각을 주시고 필요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효과적인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사울이 소 한 겨리를 취하여 그들을 토막내고 사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 두루 보내며 말하기를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소들에게 이렇게 행하려 하니 주를 두려워함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더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이죠. 왕으로 기름 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요. 그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을 안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가 그들의 수를 배색에서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자손이 3만이더라. 33만 명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8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예지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온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내일 태양이 뜨거울 때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말하라 하더라. 그 사자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니 그들이 기뻐하더라.
좀 참아달라 그랬죠. 암몬인들한테 야벳 사람들이 조금 참아달라 이거예요. 태양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예요? 12시부터 한 2시, 3시 사이죠. 내일 오후에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리하여 야벳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좋을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라 하더라. 이튿날에 되어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니라. 그들이 새벽녘에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인들을 죽였으며 남은 자들이 흩어졌으니 그들 중 둘도 함께 남은 자가 없더라. 유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비유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 중 둘도 함께 남은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산산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대단하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승자의 편에서 싸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말이죠. 무슨 대한 예수 그 장로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침례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무슨 무슨 순복음 교회라든지 무슨 교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녘에 교회에 모인 사람이 무슨 수만 명이더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승자의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승자의 편에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죠. 이제 대승을 했죠. 암몬인들에게 지금 대승을 한 것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말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리이다 하니. 이제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지금 그러죠. 졌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말 안 나오죠.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나니 이는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더라. 이제 노사모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즉각적으로 사사모가 사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즉각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여러분 길갈이라는 것은 바퀴란 말이죠. 바퀴를 굴리면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근 일주일 정도 되니까는 먹을 게 없죠. 거기서 나올 때마다 밀가루 반죽 이렇게 했다가 그것까지 막 쌓아 짊어지고 나왔지 않았어요? 쌓아가지고 나온 거라고. 어디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홍해까지 왔는데요. 홍해가에까지 딱 왔는데, 야 이제 살겠구나. 근데 야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지? 그 수평선이 보이는 그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냐 이게.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냥 강이 아니에요. 수에스구나 거기 들어간 데만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따놓은 거죠. 홍해라고 대바다예요. 그랬을 때 보니까는 파라오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위기에 처했으면요, 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꼭 여기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200만 명이 홍해 끝에 있었는데 그때 파라오 군대가 추격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모세만 쳐다봤겠죠? 그래서 그 물이 그 깊고 넓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위기에 한번 구해 주셨으면요,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아주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갈은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백성이 이 카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요, 그래도 1년 동안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거기에 BC 1491년에 거기
카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1년도 걸릴 필요가 없어요. 1년도 걸릴 필요 없고 지금 카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일주일도 안 걸린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와서 홍해를 하나님 능력으로 건넸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거하고서는 엉뚱한 소리 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신뢰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40일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들은 40년간 강하게 돌아다니라. 일주일이면 갈 것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40년간을 방황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제대로 맺었으면요, 온전한 관계를 튼튼히 할 것인데 여러분이 의심과 냉담과 의심과 하나님께 불순종함과 인해 가지고 계속 방황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실하게 기도하신 많은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고 간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생고생하고 40년 지난 다음에 길갈에 딱 도착했을 때 만나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먹여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사막에서 뭐예요? 만나하고 그 다음에는 만나가 아니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밀을 내려줬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거 갈아야 되잖아요. 뭘로 갈죠? 그 200만 명이? 또 이걸 부치개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나무를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음식으로 내려주셔서 먹고 40년간. 물도 주셨죠. 그 다음에 옷도 주셨죠. 그 다음에 신발도 주셨죠. 한 번도 헤어지기 안 했다고 하셨거든요. 발이 부르트기 안 했다고 하셨다. 그 사람들 휴지는 어디서 구했죠? 종이가 있어야죠. 나무 이파리도 없고. 그 다음에 계절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사막이 열기가 얼마인 거예요. 근데 구름으로 딱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깜깜한데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발전소 없어도 불 켜도록 탁 하시고, 길갈에 들어오니까 탁 끝난 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길갈은. 성경의 지명, 임명 다 의미가 있죠. 자, 14절에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거기서 바퀴를 굴리자 이거예요. 새롭게 굴리자 이거예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으며 그곳 길갈에서 그들이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주께서 거기서 주 앞에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더라.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고 누구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그 다음에 경배 받으시기를 좋아하고 누구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경배 받기를 기뻐하시대. 자, 12장 1절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너희 음성에 경청하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으니 보라 이제 그 왕이 너희 앞에 행하느니라.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었으며 보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내가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했죠. 또 선지자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치리했단 말이에요. 왕은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한 것이에요.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에서 또 너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그랬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때 했죠.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아주 정확하다 했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상상한 상관없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안 보인다 했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했지. 예, 무에서 이를 상상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생태계를 다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 누가 아무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거 어떻게 죄 지을 것인지 어떻게 반역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다 거기 갔다 했죠. 엎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말할 차례라고 하나님께 지금 그 위대하신 창조주 존전 앞에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해야 할 차례가 됐다고 했어요. 하여튼 말하면 되겠어요.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을 고하는 것이 나하고 필요도 고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교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드릴 때이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우리 중보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내 이야기를 전해준다. 특히나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변호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그런데 그 앞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라. 하나님의 이 일을 영적인 일을 한 사람은 blameless라 한다 했어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했죠. 진짜입니다. 누구에게만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전체에게서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투영시켜야 한다 했죠.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어떤 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비난받을 일이 없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늘 증거하나니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시켜 보니까 아무것도 잘못된 것 없다 했죠. 6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 이집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오셨던 분은 주시라 했죠.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하다 했죠. 주시라. 그러므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지금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주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을 주 앞에서 너희와 의논하리라.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온 후로 너희 조상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을 인도하여 이곳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주께서 그들을 하소르 군대장 시스라의 손과 필리스타인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셨으며 그들이 이들과 싸웠느니라. 백성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음이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시어 사면에 있는 너희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였느니라. 사람은요 갑자기 이렇게 그 믿음이 차가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섬김이 거기 그 사람이 신실하게 있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냉랭함이 되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고 그러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여기 왔으면 그날에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치 못했더라면요, 그날 다시 다 새롭게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새롭게 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냉랭해지는 것이에요. 냉랭함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냉랭하면서 배교로 되는 것이에요. 배교가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막 무슨 뜨겁게 한다고 찬송하나 부르고 율동이나 하고. 그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을 데리고 노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 없어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는데요. 탐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했죠. 내가 왜 이렇게 냉랭한 것인가 했죠. 그래서 냉랭함을 피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에요. 특히나 날씨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 기분이 상쾌하고 그런 줄 알지만 그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진 음식을 먹고 광야의 40년을 지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광야 40년 동안에 뭐가 없었겠죠? 질병이 없었죠. 질병. 그러나 그때 배교하고 그때마다 반항하면, 대적하면요, 그대로 죽여버리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죽여버리신 것이 알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했는데, 이 신정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정부 상태가 된 것이에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뭐지? 혼란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니까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인데, 바로 이 재판관계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무정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에 얼마예요? 8년간이죠. 8년간 메소포타미아의 종로로 됐죠. 모압에 18년간 한 거예요. 가나안인들에게 20년간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미디안에게 7년, 암몬인에게 18년, 필리스타인들에게 무려 40년이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간 했죠. 그보다 더 많은 것이다. 총 합하면 얼마예요? 111년간을 종노릇 한 것이에요. 그때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못 살아서 막 울부짖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 채 하신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때마다 구출해 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세켐에서 있었던 그 기간이 포함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111년 플러스 알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외적에게 억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거기에 있죠. 11절까지 그렇게 했다 있어. 주께서 여룹바알과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사면에 있는 너희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였느니라. 또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지금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았을 때, 지금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팔았던 그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킹이래. 킹을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백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백성들은 왕을 숭하하라 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면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순종이 되는데요. 만일에 왕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지혜로 섬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고 지키려면은 첫째적인 조건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라나야 된다 했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났어야 한다 했죠. 성수가 다 했죠. 어린애들 데리고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일 학생들을 아무리 많아도 주일 학생 데리고 지금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주일 학생들의 이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현실적인 나이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거듭나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청장년이 돼야지 무슨 가서 전투를 하는데, 아기들 상태에 있다 같으면 전투를 못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마귀가 파괴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 모인 회중으로 하여금 영적 체비를 갖추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의심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만들어버리고, 목사한테 가서 뭘 물으면 모른다,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이 사람들의 거짓을 감춰주는 것이 되어버렸다 했죠. 아시죠? 만약에 목자가 말이죠, 성경을 안 가르치고 헛된 짓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 백성이 완전히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것이다.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왕을 포함해서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했죠. 특히나 재판관계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처럼 친다 했죠. 뼈저리게 했죠. 뼈저리게 듣겠다. 111년 플러스 알파. 자,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그가 천둥과 비를 보낼 것이요 이로써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 죄악이 큼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이제 백성이 지금 그거면 뭐예요? 백성이 막 외치면은 선거로 뽑아놓은 그 왕도 갈아치우죠. 선동을 잘하고 혁명을 일으키면 그렇게 됐다 이게. 그거 지금 혁명의 그 자락이 남미에 가서 이제 지금 그 혈역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구권은 뭐 하루 아침에 전부 다 이루어져 버린 것이. 그렇죠? 바꾸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바꾸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꾸냐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 태반 사람. 태반이라고. 그럼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리로 치리할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니라 했지. 오리와 속임수와 폭력과 불법과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하고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나라하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지 않은 나라하고 알게 되는데, 특히 진리를 아는 것은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아진 게 아니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다 있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너희들 징계를 안 받을 걸 생각하냐 이거죠. 그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나 대개 다 수확하는 차례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비를 내려주시면 비를 많이 내리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둥이 치고 비가 많이 내리면 뭘 말하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농사가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거 한번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얼마만큼 천둥이 세고 예, 비보라가 쳤으면요 무서웠다 했죠. 예.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친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구함으로써 주의 목전에 행한 너희 죄악이 큼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사무엘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더니 19절에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알았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알았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나니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악을 더한 것을 안 거예요. 이거 신정 통치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다스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원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안 거예요. 우리가 왕을 구하였습니다 하니라 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한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했지. 네가 비록 왕을 구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르라 이게. 예.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이겠죠.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을 쫓을 것이나 하죠. 돌이키면 우상을 섬긴다 이게.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했죠. 예, 대단히 헛된 거죠. 예, 자, 거기 에레미야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2절부터 읽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나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것들에 당황함이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줘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됐죠? 나중에 하십시다. 좀 설명할 것이 많으니까 나중에 하십시다. 자, 11시에 만납시다.